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가우싱 찔다운이 반갑습니다.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반갑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많아요. 기회가 주어져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복받은 거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자꾸 들어요. 그렇죠? 네.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뭔지,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꼭 믿어야 되나요? 왜 믿어야 되죠? 천국 가면 믿어야 천국.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같이 살으려고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를 제일 가깝게 하려면은 결혼해야 되겠죠, 그죠? 결혼해갖고 서로 사귀면 서로의 이제 인품을 알고 이런 분이구나 점점 이제 알아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려고, 그래서 서로 사귀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이 사귐을 계속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천국에 가면은 찬송 부르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내일은 저쪽에서 한꺼번에 다 찬송하면 좋은데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막 이제 정해지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졸음이 오잖아요. 졸음이 와. 저 사람 말하는 게 너무 달콤하네 해서 이제 졸음이 와요. 그럼 어떻게 좋은지 아시죠?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졸 때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태까지 살으시면서 잘 모르시죠? 조는데 3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뭐죠? 이렇게 막 졸 때요. 이루다 제쳐. 아이고 이건 아닌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멘하면 안 되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뭐예요? 글쎄요. 아이고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제 졸음이 오면은요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나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리산 단야봉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막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들 중에는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은 나무가 있고 죽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있고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죽은 나무에 어쩔 수 없겠지만 죽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이 죽어가는 나무에게 누가 물을 공급해 주죠?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어떤 분은 자연이 공급해 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나무에게도 물을 줄까요? 살아나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섬세한지 더 하나 보실까요? 여기 바위 틈에 꽃이 삐쭉 나왔어요. 이 바위 틈에 이 꽃이 꼭 나와야 되나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지리산 반야봉에 죽어가는 나무 뭐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까지 태평양에 있는 물을 옮겨갖고 물을 줘요? 그렇게 힘들이고 정성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죽어가는데. 여기 바위팀에 이 꽃이 잠시 후면은 사라질 건데 굳이 여기까지 물을 날라갖고 태양을 내리쬐어서 바람이 불게 해서 태평양에 있는 물 분자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하늘로 끌어올려갖고 또 바람을 불어서 여기까지 이 구름이 오게 해서 비를 내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오셨잖아요.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내가 오고자 했지만 그 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내 발을 움직이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심장은요 내 맘대로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심장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심장의 주인이 야 이제 그만 뛰어 그러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이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보세요. 심장 명령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 듣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쪽 오른쪽 저쪽에 그 날개 달린 게 있어요. 뭐죠? 잠자리입니까? 네. 이게 확대한 거예요. 모기입니다. 모기 같아요? 또 모기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왜 이 지구상에 아주 가장 짧게 사는 하루살이 필요합니까?
좀 이왕 태어났으면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루만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루살이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짧게 사는 이 하루살이와 길게 사는 누가 있어요? 길게 사는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그 거북이나 이 하루살이나 뭐가 달라요? 같잖아요. 피조물이고, 예? 창조됐고 생명이 있고. 예? 그런데 이 하루살이도요, 자기 자손을 전해요. 생명체는 그러네요. 이 하루살이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생명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지키겠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그때마다 다 살아나셨죠? 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기회를 받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죽게 되면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두 군데. 어디죠?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입으로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러는데 이게 정말일까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 이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그럼 집사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됐죠. 그럼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까?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됐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이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즐거웠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남몰래 어디 가요? 새벽 기도 가요. 철야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연말이 되면은 기도원 들어가고. 왜 그래요? 죄 용서해달라. 죄 용서해달라. 죄 용서해달라.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기 어르신들 대답이 점점 적어져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런 게 구원이구나, 그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전봇대에 이런 거 막 달려있죠. 전봇대 딱 붙여서 강아지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강아지를 찾는 거예요. 강아지가 잃어버려졌는데 강아지를 주인이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주인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포스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그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딴 쪽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까봐 종교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만들어요? 아,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말씀 들으셨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도 구원자가 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들어보면은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니까. 네? 그런데 착하게 사는 건 필요하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 또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 구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와갖고 계속 봉사하고 이러면 나중에 나중에 만나면 좀 깎아보려고. 제가 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죄 좀 깎아주세요. 그건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돌아오라. 내가 참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읽고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함께 좀 10구절이나 되거든요. 다 함께 10구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랑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고문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되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기도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를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집에 쌓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라. 이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늘까지 올라가야죠. 아버지께서 딱 들으시고 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구나, 오늘 복 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먼저 그럼 1절에 이제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라는 곳은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빨간 곳으로 이렇게 표시됐잖아요. 그죠? 여리고라고. 여리고 이제 그 우측면에는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금이 쫙 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딱 왔는데 그 여리고로 와 보니까 여리고가 이중성으로 돼 있어요. 이중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너무 좋지 않아 갖고 이 성을 통해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리고는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문을 탁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텐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줄까? 저는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이중성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성곽이 두 개예요.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 쓰러지면은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있으니까 성벽이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아주 즐겁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기쁘게 노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짜갖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두고 그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불고 또 그 앞에 이제 군사들이 이제 전진을 하면서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더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조용히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7째 날 돌 때는 이제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을 보고 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째 날은 7번을 도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는데 7번째 날은 그 7바퀴를 도는데 그 마지막에 소리를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니까 와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군세들에게 들어가갖고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여요. 남녀노소, 양, 소, 가축 다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 죽였을까요?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요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요,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 곧 죽음이다 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400년 전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경험을 봤어요. 저도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며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이시죠. 영접해 보시죠. 싫습니다. 믿는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라니까. 받아들여야죠. 여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문을 꽁꽁 더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 문 좀 열어달라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니까 다 들어가서 악인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향기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강제로 허물어졌어요. 강제로 허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적어도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분은 깨끗한 자라는 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삶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름은 좋은데 삶은 형편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보니까 이게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돌림 당하겠죠. 이제 어른이 이제 점점 청년이 되어 가는데 키가 작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으면은요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억압받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이 삭개오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집에 찾아오지 않고 함께 뭐 음식 나눌 수도 없고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나가면은 뭐 키가 작다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어르신들은 어때요? 이 사회가 어르신들 대접 잘 해주시죠? 안 해줘요? 그럼 혹시 어르신들 이 삭개오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네. 삭개오는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으면 딱 맞아요. 삭개오가 바로 나구나. 내가 이렇게 참 젊어서는 힘있게 참 했지만 나이 들고 이제 참 허리 구부러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 사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이 재산이 많은 게 부자잖아요. 돈이 많은 게 부자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냐 하면은요, 이 마음이 부자인 분이 있어요. 마음이 부자가 뭐냐 하면은요, 마음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수많은 생각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그것도 부자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또 이 성경을 더 자세히 봤더니 잃어버린 자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고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막 걷어들이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필요 이상으로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저희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리들이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납을 많이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자기 뭐 하나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돈을 열심히 끌고 모으는 거예요. 끌고 모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어르신들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예? 정말 평안해요? 정말 평안해요? 이 삭개오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니까 정보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정보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배가 지나간다, 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간다, 세금은 어떻게 거두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알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가 흘러가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은 저기 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더라.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해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었는데, 야, 내가 산에 올라가 갖고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해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예수라는 사람이 바다 파도 잠잠하게 했다는 게 그게 맞겠느냐? 안 맞더라.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 한번 해봐요. 바람 태풍 불어오는데 잠잠하라 그러면은 태풍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그게 뭐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지나니까 허리가 꼬부라지고 등이 굽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18년 동안에 그렇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는 키가 작은데 그래서 이 조롱받고 있는데 아니 그 여자가 이게 고침을 받았다니까 야 그럼 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요동치면서 희망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제 무슨 좋은 약이 있겠어요.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고쳤대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 삭개오는 당장이라도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죠.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그 여리고성 그 바깥에 여리고성 바깥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삭개오는 이런 그 소문을 쫙 듣고 나서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는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직원들 일 시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마음속에 예수 그분이구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으로 딱 들어와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 400년 전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그 미리 무너진 거예요. 미리 무너졌어. 네? 예수님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 나를 만나요. 억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은 나를 만나고자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요. 이 지구라는 성이 있어요. 성. 이 지구라는 성은 언젠가는 멸망할 겁니다. 지금 멸망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죠? 조금만 더 있으면 담을 뭐라고 불러요?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선풍기를 밤새 켜놔야 되고 에어컨을 밤새 켜놔야 되고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는데 물도 미지근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와요. 이제 이 지구는 멸망성입니다. 곧 이제 멸망할 거예요. 여튼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갔는데 삭개오가 마음에 그 예수님을 품고 있다가 야 도대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달려갔는데 아이고 예수님을 지나가려는 그 자리 있는데 보니까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있죠?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이 부자예요. 진짜 돈도 많고 부자예요. 어디서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고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요 세금은 어떻게 상납하고 요 세금으로 갖고 무엇 할까 하고 마음이 아주 부자였는데 어느 날 한 가지씩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게 싹 밀려났어요. 마음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 이게 청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거. 이 부자예요. 그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청결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직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정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랬거든요. 야 이제 돈 이거 아니야. 돈 이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꼬부라져 있는 그 여자를 치료하시고 야 그분이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 여기 또 잠언 4장 8절에 뭐라 그래?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삭개오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 품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비슷한 거. 그런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는데 이 장애물이 있을 줄이야.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키가 작아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 어떤 건축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 어르신들도 건축 해봤어요? 건축을 했는데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아주 멋지게 해줬는데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안 줘요. 쫓아다녀도 돈을 안 주는데 어느 날 이제 슬퍼 갖고 있는데 그 건축가의 어머니가 야 아들아 교회 한번 가자. 근데 소원이다.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소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가야죠. 한 번은 이제 갔는데 교회 가니까 경건하게 찬양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야 내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앞쪽에 그 돈 떼어먹고 앉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집사래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아니 집사인데 돈 떼어먹고 여기 앉아있네? 그리고 집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오나 봐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애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니까 막 앞으로 막 달려가 갖고 거기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키가 작은 사람 예수님 보러 왔으면 길을 좀 비켜주든지 좀 무등을 태워주든지 그래서 좀 와서 좀 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쓰임받아요? 돌 무화과 나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이 태어나서 참 처음으로 즐거웠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드디어 삭개오를 태웠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를 쓰임받게 했구나. 돌무화과 나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 기쁨을 사람이 좀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키가 작아서 온 사람 가로막고 예수님 못 보게 하려고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어르신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여기 왔는데 그 앞에 또 뭐 참 뭐 냄새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게 다 장애물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탁 우러러보면서 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내려와 갖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한 번만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오면은요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하는. 그러면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부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영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마귀를 영접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삭개오처럼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변화를 일으켜갖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죠? 누구죠? 아까 처음에 그 찬송 부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은 누구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억압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만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거워서 영접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해.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하면 자연계가 순종하고 이제 생명체에게 명령하면 생명체가 순종하고 그런데 이 자기까지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의 집에 찾아온다니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들 집에 예수님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영해요? 그럼 집으로 오면 환영하는데 이 마음의 문도 열어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요, 주님은요 강제로 안 들어가요. 절대 강제로 안 들어가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요. 우리 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즐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제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 주님 나라 가실 때 주님 저도 이제 참 즐겁게 가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천국에 가서도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